오늘은 2021년도 주일 마지막 주일인데 또 저녁 예배라 한 해를 결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 해를 결산하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까요? 십계명. 십계명 가지고 판단하는데 십계명 중에서도 일계명. 일계명에 뭐라 했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거 했으면은 이 계명대로 우리가 준행했으면 잘 산 겁니다. 아멘. 뭐 딴 데 한눈 팔고 말하자면 영적으로 간음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켰는가? 그러면은 성공한 한 해입니다. 아멘. 주일 잘 지켰는가? 그리고 주일의 핵심 뭐예요? 예배죠. 예배를 잘 드렸는가? 온전한 예배 드렸는가? 그럼 잘 된 거예요. 근데 뭐 코로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가정이 어떻고 뭐 나라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한눈 팔아가지고 하나님 살짝 비켜나가서 그렇게 했으면 잘못 산 거고, 더군다나 주일이 엉망이 돼버렸다. 그리고 또 예배가 엉망이 돼버렸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그 솔로몬의 생애 전반부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잘 됐죠. 근데 이제 나중에 생애 후반부에 보면은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그 말들을 수입하고 병거들을 수입하고 그래가지고 국방비에 돈 쓰고 막 이렇게 되면서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니네들하고 못 살겠다 해서 독립해서 나가버린다요. 분열되거든 나라가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가, 특별히 예배가 제대로 됐는가, 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4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그때 모습을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자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지냐면 예배로 표현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거든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이제 큰 산당이 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불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데 그때 뭘 했냐면 1000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그게 1000이란 말이에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울 때 먼저는 뭐냐면 내 죄가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죄사함이에요. 하나님 내 허물이 많아요.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살았다 해가지고 또 나가서 2배로 죄를 짓고 날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보화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명예도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번제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서 가장 헌신하는 예배가 번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번제를 어떻게 드렸냐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서 1000, 1000, 만만 이러잖아요. 사울은 1000, 다윗은 만만. 이거는 동그라미가 늘어날수록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횟수. 그러니까 번제를 1000번 드렸느냐. 번제를 1000번 드리려면 하루에 한 번 드리려고 하면 한 3년을 꼬박 드려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한 번에 드리는 성대한 번제. 그래서 1000, 1000, 만만 번제. 그러면 아주 성대한 그런 번제,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렸겠죠. 그럼 이거는 솔로몬이 한 일 중에서 첫 번째 한 일이에요. 솔로몬이 한 일 중에서 잘한 일 중에서 첫 번째로 잘한 일이에요. 먼저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헌신하는 거죠. 그거를 천천으로 몽땅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한 해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거야. 소원구영신. 그래서 꾀가 많은 사람은 소원구영신만 해. 왜냐하면 첫 시간도 예배, 마지막 시간도 예배.
그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멍청이에요. 가서 막 현수막 붙여놨더니까 올해는 행주산성에서 해맞이 행사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하지. 그것도 알리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 모여들까 봐 오지 말라고 미리. 거기 가가지고 그 해본다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기분이지. 기분인데 추운데 뭘 그것도.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할 때 예배로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예배로 끝나고, 또 우리가 생일 있잖아요. 생일 있으면 생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또 생일을 맞이하면 또 이렇게 감사하고, 사업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뭐 개업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도 심히 창대해서 이제 다 정리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출처, 그 다음에 이 경과 과정이 주님의 뜻대로 다 되다가 마지막에는 주님께로 다 드려집니다. 그런 거죠. 씨 뿌리면 농사 막 해가지고 결실해서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 속에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면 딱 싹 가는 거,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첫째 인생의 성공이에요. 내년에 우리가 한 해 어떻게 살래라고 할 때 그 예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첫 단추가 바로 돼야 되잖아요. 첫 단추부터 바로 돼야 되는데 미끄러졌다고, 미끄러지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대부분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지. 예배 시간이잖아요.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처음에 잘 됐잖아요. 나중에 미끄러졌잖아요. 예배가 없어지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고민 하나도 안 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났다고 3일 길을 갔어.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 너무 춥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멀어서 못 오죠. 그래서 가려면 한 3일 길 정도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래서 목금토 가는데 3일, 주일 지내고 월 화수 오는데 3일, 그러면 집에서 하룻밤 자고 또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은혜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네가 예배 잘 드리네, 됐어, 인정. 사탄이 와서 욕을 막 시험하지 않습니까? 얘가 저 가짜라고, 하나님 참 속네요, 내가 왜 속냐고. 욥이 예배 드린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거예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 자식 죽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막 다 잃었잖아요. 근데 욥이 어땠어요? 정신이 멀쩡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나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러고는 예배 드리잖아. 그 나중에 사탄이 손들었잖아요. 뭐 아무리 찔러도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보고 봤냐? 욥은 진짜 예배 잘 드리는데요. 그래 된 거죠. 만복에 근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찬송 중에 찬송이에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지으신 하나님 손 안에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 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만복이 있다니까. 만복, 팔복이 아니라 만복.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온 백성 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찬송하세. 그런데 우리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 찬송하거든요.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찬송이 우리 예배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사참배할 때 뭐라 했어요? 일본 귀신한테 먼저 한 다음에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하라며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면은 정말 그 무대가 올라가가지고 막 우리가 좀 흥분돼가지고 모르겠는데 BTS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죠. 그래가지고 막 꼭 하나님 만나듯이 날뛰지 사람들이. 옛날에 서태지 그랬잖아요. 신비주의 해가지고 결혼해서 멀쩡히 살면서요, 총각행세하고 말이요.
그러고 쫙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주일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토요일 이제 밤 12시가 지나서 주일 땡 되면 오늘 주님의 날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다. 막 달려나가려니까 좀만 기다려. 날이 밝아지면 가자. 그러면서 밤새 이불에 누워가지고 자는 척 해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빨리 뛰어오고 싶어가지고. 실상은 반대예요. 11시가 다 됐는데 찔러도 안 나와 이불에서. 오늘은 몸이 불편하고 그 다음 날은 심기가 불편하고 그 다음 날은 피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러거나 하나님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열려라. 그래서 첫 찬송부터가 예배 이게 터져 나와야 돼. 김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끌려온 것처럼 포로 끌려온 것처럼 어저저저 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인상 팍 쓰고 앉아가지고 뭐 하나 그러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바꿔야 돼. 가지고 그 예배가 시작될 때 막 열기가 뜨거워가지고요.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는 막 설교하는데 여기서 찬송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질서 있긴 하는데 너무나 김이 빠져 있어. 지금 예배드리러 온 건지 아니면 잡혀온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간다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합니다.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다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로또 사는 거 보면요, 확률이 평생에 오지 않을 확률인데 거기 가서 돈 내고 벌벌 떨면서 사요. 복 받을까 싶어서. 복 준다 그러면요 줄 막 짝짝 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강림하셨잖아. 우리는 찾으러 가도 못 찾잖아요. 어디 가서 찾습니까? 동서남북에서. 그런데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일로 쫙 오셔서 내려오셔서 여기에 딱 오시니까 얼마나 복받은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가. 한량없이 자비하심. 세상은 무자비합니다. 걸렸다 하면은 딱지 날라옵니다. 카메라 무섭습니다. 절하고 가야 돼. 한눈 팔다 가면은 5만 원짜리 막 날라와. 어느 사람이 우리한테 자비를 베푸냐고. 춥잖아요. 어젯밤에 11시 넘어서 차를 안 가져와가지고 좀 일찍 나섰어요. 그래서 탄현역 앞에 같이 갔는데 11시 넘었어요. 근데 웬 아저씨가 한 60은 넘어 보여요. 근데 이제 길을 묻는 거예요. 버스 어디 타냐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제 아마도 그 뭐 저 대리운전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 아닐까 싶어요. 가끔가다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어디 타냐고. 버스를 잘 안 타잖아요, 제가. 그래서 버스요? 근데 옛날 같으면 갈 텐데 요즘 많이 착해졌어요. 네, 그래서 어디 가시려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데나 간대요. 그래서 저기 그 아파트 그 앞에 뭐죠, 그거? 제니스 앞에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또 아저씨 글로 가더라고. 그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전철역 건너가면 있을 것 같아요. 큰 도로니까. 그랬더니 그럼 알았어요. 그것도 글로 건너가더라고. 그러니까는 생각나더라고. 혹시 우리 교인 아니까 혹시 우리 교인이 이렇게 길을 물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이 되더라고. 내가 좀 더 알면, 아니면 핸드폰 알아가지고 목적지 찍으면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내가 물을 필요는 없고요. 어디 가시는데 해가지고 번호 해가지고 그럴 건 없고.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이 가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길 물으면은 잘 가르쳐 주세요. 네, 황룡산이 어디냐 그러면 먼 산 바라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좀 자비를 베풀으라고. 좀 자비를 베풀으라고. 세상 사람들 다 불쌍해.
그 추운데 본인 밥 먹고 살라 하거나 아니면 처자식 때문에 와서 그 추운 거리에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사명감 느꼈어요. 사명감 느꼈어. 그러니까 한량없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예배의 자리, 얼마나 복된 자리야. 아무 표정도 없어. 아무런 흥분도 없어. 그러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꽃다는 보리자루만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마음이 열려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예배를 드리려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은 무조건 같이 하는 거 이제요.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찬송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데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참 복된 자리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의 자라는데, 예배의 날 예배 안 오고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들어오나가지고 잠이나 자고 말이에요. 아니면 사람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을 만날 시간에 사람 만나는데 그 인간이 나한테 뭘 주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안 돼요? 예배 끝나고 와서 만나도 되잖아요. 기어이 하나님 가요, 나 저 사람 찾아갈래요. 그거 해야 되겠어요? 오늘 오전에 제 배추 한 통 얘기를 했는데요, 사모님 몰라요. 그래서 뭐 배추국 뭐 찾던데, 사까 거기 냉장고 안에 넣어놨어, 내가 사서. 배추 한 통 먹으려면 힘들어요. 혼자 먹으려면 힘들어.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이 가치가 있거든요. 그 배추 한 통을 농사해가지고 운반해가지고 택배까지 배달해서 왔으니까, 3천 얼마에 왔으니까, 배추 농사한 농부는 얼마를 받았을까? 얼마 못 받았을 것 같아. 그게 귀한데, 엄한 데다 돈 쓰는 거 보면요, 형편없이 쓰거든요. 뭐 3만 원, 30만 원도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잖아요. 야, 많은 배추 한 통 배달받았는데 3,500원? 놀래지. 근데 우리가 어디에다 쓰는가가 중요하잖아, 어디다가. 근데 보면 우리가 지출하는 것 중에서 약간의 이런 거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만한 가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아. 캡슐 커피 머신 우리 교역자들 요 사무실에다 줬는데 손목좀 잘 마셔요? 예,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요. 그것도 캡슐도 한 300~400원에. 스타벅스는 형편없이 비싸. 그거 캡슐만 해도 막 700~800원 할 거예요, 하나. 예, 어쨌든 많이 드시고 일 많이 하세요. 커피는 노예들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거 똑같은 커피라도 말이에요, 차이가 있으니까 한데, 무슨 강릉에 유명한 데 있잖아요. 커피 공장인가, 우리 김혜아 권사님 커피 공장에 거기가요. 그것도 비싼 커피는 한 8,000원, 10,000원 하더라니까요. 돌아도 보통 동네. 진짜 비싸요. 밥 한 끼가 얼만데요. 근데 막 그렇게 하거든요. 호텔 가면 더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데 따라서 그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용도가. 그래서 1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물질도 예배함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게 예배예요. 정말 가치 없는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의를 차립니까? 직장 가서 직장 상사 갖고 나보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직장에서 질서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공손하게 하고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뭔가 있어서 얼마나 공손하고 좀 인간으로서의 자리에 가야 되겠는가.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자각하는 게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엎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결산, 예배에 대한 결산, 그 중에서도 번제로 예배 드렸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번제는 나를 헌신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살아있는 건 안 돼. 살아있는 양이나 살아있는 소가 뻘뻘 그러고 다니면은 그거 되겠어요? 예? 여기 막 양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번제가 돼요? 안 되죠. 죽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죽을 테니까 나를 받아가세요. 돼야 되는데, 양이 돌아다니면은 양 잔치지,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살아서 뻘뻘 돌아다닌다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고. 너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그러나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IQ가 한 100밖에 안 되는데 내 IQ 120이란 말이야. 그런 거 자랑한다니까. 그게 예배요? 예? 정말 내 시간과 내 물질이 있는데 하나님 옆에 작은 건 내놔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성의 있게 내놓고 뜻 있게 내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함께 금식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거 헌금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놓으라면, 자기 먹는 거는 배 터지게 먹고 말이야. 하나님께 나와서 빈손으로 앉아가지고요,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 가서 돈 안 내봐라 밥 주나? 그런 식당이 있어? 없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얻어먹고 살았잖아. 좋은 말로 하나님의 은혜지. 그냥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은혜라는 게 뭐예요? 선물인데 선물이 공짜 아니요. 공짜로 얻어먹고 살았잖아. 근데 와가지고 고개 뻣뻣이 쳐들고 몰라. 그렇게 뻣뻣하게 하면은 그게 번제예요. 비록 우리가 살아있긴 하지만 하나님 옆에 번제를 드려야지. 내 시간도. 하나님, 내가 엉뚱한 짓 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와서 예배 시간 1시간이 아까워가지고요, 막 시계 보면서 말이요, 생색내가지고 말이요, 나같이 귀하고 바쁘신 몸이, 귀하고 바쁜 몸은 노예라니까. 주인이 뭐가 바빠? 주인이 뭐가 바빠요? 안 바쁘지. 노예나 바쁘지. 끌려다니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좋은 말로 뭐 약속을 하는 것이 다 노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에 그걸 깨고서 딴 데로 돌아다니는 게 노예지 뭐예요? 노예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좀 쉬고 싶은데 주인이 와라고 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번제가 아니지. 예배는 번제라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이요, 참 이렇게 경건해져야 되잖아요. 이 생배추란 말이에요. 생배추는 용도라도 있지. 인간이 말이에요, 생으로 살아가지고 날뛰는데 말로도 할 수 없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목적이 뭡니까? 치매 안 걸리고 죽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치매 안 걸리고 죽을 인간이 좀 절여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나중에 지 이름도 기억 못하고 지 아들도 기억 못해가지고 벌벌 매는 인간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귀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 어려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예배로 볼 때는요 정말로 은혜 받았어요. 가짜들은 힘들어.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 힘들어. 우선순위 없는 사람 힘들어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회 더 오고 싶죠. 갈 데도 없잖아. 뭐 가지 말라고 다 가면 위험한데, 그 위험한 데를 어떻게 다녀? 전철을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 몰라. 저는 걸어 다니니까 모르는데. 전철 어떻게 타고 다니면 위험한데 목숨 걸고 걸어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직장 가서 일하면은 그 좁은 공간에서 그거 하루 종일 있고 말이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교회처럼 이렇게 넓고 그런 공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너무 몸살해 가지고요. 방역은 조심하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찬양대 잠깐 지금 7,000명, 8,000명, 10,000명 간다니까 조금만 쉬어볼까 해서 지금 오늘 쉰 거예요. 교회 엄청나게 예민해요. 광신자 아니에요, 우리가. 광신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예배 자체를 몰라가지고 예배를 싸늘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배를 싸늘하게. 그거는 그거하고 다른 거지. 그거하고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진짜 예배자가 따로 있다니까.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따로 있다니까. 혼자 드리는 예배 드리시라니까. 묵상하고 좀 하시라고 말해요. 찬송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좀 하고 하시란 말이에요. 혼자 예배. 안 되면 집에서 둘이 해요. 부부간에. 안 되면 가족끼리 하세요. 근데 우리가 나와서 말하자면은 BTS 공연하는데 여기 혼자 앉혀놓고 와서 합니까? 그 공연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요, 다 함께 모여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돼서 참 예배 드리는 데서요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아무리 해도 솔로잖아.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런데 다 같이 모여서 찬송할 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렇게 찬송하면 온 교회가 찬송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불이 혼자 놔두면 그냥 촛불이잖아요. 근데 여럿이 모이면요 들불이 되고 산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천군 천사, 천사들도 혼자가 아니야. 군대, 천군, 큰 많은 수의 천사들도 같이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만 해요. 거룩만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성결하고, 우리보다 능력도 많으시고, 우리보다 더 자비도 많으시고, 그게 다 차이가 나는데 거룩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들 찬송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송하는 그런 거죠. 그게 일천 번제라니까요. 번제로 드리는데 일천 성대하게 예배 싸늘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믿음 유지도 못합니다. 믿음 유지 못해. 할 거 없어. 오늘 막 전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이인규 집사님이 참 고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하 3층에 전기실에 내려왔는데 우리 관리자가 교회에 살지 않잖아요. 그게 전화 통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복구가. 그래가지고는 집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가 들어와서 9시 한 10분 좀 됐나? 넘었나? 그 무렵에 이제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9시 한 5분까지인가 그 지하 3층에 내려가서 봤어요. 왜냐하면은 예배를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가봐야 되잖아요. 가봤어. 별로 뾰족한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니 계단으로 빨리 올라가야 돼. 올라오니까 저 맨날 그 계단 다니지만 빨리 올라오면 힘들어. 그래가지고는 3층 올라오니까 거의 쓰러질 직전. 긴장하고 막 헐레벌떡 올라오고 나니까 뭐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 찬송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 찬송하는 거죠. 그럼 훌륭한 예배지 뭐요? 1시간 내내 찬송만 해도 정말로 오늘은 2부 때 찬양 예배를 드릴 뻔했습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았을 뻔. 찬송하는 거지. 얼마나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일천 다 같이. 불이 나가면은 이게 안 되니까 제대로 뭐 예배 순서대로 다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찬송하고 통성기도 하자고 하고 그리고 뭐 생각나면 말씀 좀 전했다가 불 들어오면 하는 거고 안 들어오면 뭐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성대한 예배죠. 성대한 예배지. 와가지고 예배 앉아있긴 하지만은 참여도 안 하고 말이에요. 숫덩이처럼 새카매가지고 말이에요. 희미한 등불이야. 꺼져가는 심지어. 그거 앉아있으면 뭐 하냐고. 10명이 모이든 100이 모이든 간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주시면 아멘 하고 그렇게 열렬하게 성대하게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있으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 결산 1,000번제로서 예배 드렸는가? 내년도에 뭐 할까? 하긴 뭐해? 1,000번제부터 드립시다. 아멘.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부터 이제 막 빗나가고 신년 예배부터 산으로 들러가고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빈둥거리고 그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예배 드리더라도 열렬하게 예배 드려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내가 이번 주에 가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할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해답으로 주실까?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산 예배를 소망하고 또 그 예배자로서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고. 만복에 관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친아버지, 우리의 목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열렬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냉정하게 모르는 척 침묵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듯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가지 1000가지로 돌려서 그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이라는 말은 들고 날고 한다는 건데 이거는 내 할 일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작은 아이라. 아버지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주 연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 덕에 그냥 왕이 된 사람이지 뭐 왕이 될 자질이 넘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앉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만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배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잖아, 예배를. 영광을 올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너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입을 여는 거예요.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 국가를 통치하는 일은 나로서는 이게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입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 당시 어떻게 됐냐면 다윗이 그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해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왕국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 말년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다윗 죽일라 해, 아버지 죽일라 해, 궁궐에 쫓아내 구테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실패했어. 그 다음에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또 구테타 이렇게 했어. 내가 왕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실패했어. 그러니까 나라가 질서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윗에게 충성했던 요압 장군도 등을 돌리고 또 아히도벨 같은 그 모사 참모도 등을 돌리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다윗의 말년에 굉장히 어지러워서 심지어 이제 솔로몬의 재판이 있죠. 두 여자가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어떻게 한 아이가 두 여자 뱃속에서 나오겠냐고. 근데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잖아. 그래서 찾았잖아요. 생모를 어떻게 했어요? 공평하게 쪼개가지고 둘로 나눠 가져라 했더니 생모가 질겁을 하죠. 저 여자 주라고. 그죠? 그게 생모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혼란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국가의 산적한 것들을 내가 해결하기에 너무나 지금 역부족입니다. 그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시고 나에게 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해가지고 의로운 거, 불의한 거, 선한 거, 악한 거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하나님 재판해서 선악을 구분 쫙 할 수 있는 공의, 강같이 정의같이 흐르게 해주세요. 그거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좀 바로되게 해주세요. 근데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 국가의 생존을 책임지는 그 무거운 짐이 왕에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군대를 두든 하여튼간에 나라를 그 적으로부터 지켜내서 안전하게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의를 지켜야 돼요. 공의. 그래야지 사람들이 같이 살지. 칼 들고 힘 있는 사람이 날뛰게 되면은 그 나라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법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이렇게 쫙 구분해가지고 그 지켜나가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평화롭고 전쟁 없고 흉년 없고 복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태평성대를 이루는 게 이제 왕의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뭐 해야 되냐면 선한 목자,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왕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왕인데 솔로몬이 다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는데, 그리고 백성들에게 좋은 거를 공급해야 되겠고,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웠으니까 선악을 바로 세워서 좀 나라를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솔로몬으로서 다급한 거죠.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내 할 일 좀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내 할 일. 내가 알긴 알지만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 짐을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내 십자가를 메고 가려니까 힘이 없어서 못 간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거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거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이런 것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그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받아내는 정말로 복 있는 자리예요. 아멘. 우리가 출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이행하게 되면 거기에 약속된 거를 내가 받는 거예요.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맺는 그 계약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다. 그러면 내 몸에 병이 들어오는데 내가 계약 맺었어요? 언제 병이 들어올 거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불쑥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동계약 정도는 계약을 맺지만은 가다가 어디서 사고 나는 거는 계약 맺고 사고 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는 보험을 드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험금 좀 넣어놓으면은 돌려막기 하는 거죠. 보험사에서. 의료보험 좀 넣어놓으면은 크게 병원비 들어간 사람한테 좀 주고 꽂아주고 내가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림잡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보호받을 수는 없어.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 국가가 눈 뜨고 잘 가려고 하지만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슨 대통령이 돼가지고 만능하게 척척 해내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은 김정은이가 딴짓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저쪽에 연평도에다가 포 쏴버리니까 난리 나고 뭐 한번 해버리잖아요. 난리 나요. 그러니까 우리 통제밖에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통제밖에 있는 게. 우리가 정말로 중국을 잘못 봤지. 가라도 막 중국 싸우려고 뭐 중국 어떻고 막 이랬잖아요, 한때. 근데 지금 뭐예요? 벌벌 매잖아요. 중국 사람 제일 무서워해. 중국에 중자만 들어가면 그냥 고개 숙여가지고 벌벌 매는 거예요. 몰랐어. 만만해가지고 막 갔는데 다 털려가지고 말이에요. 서반도 가가 중국에 다 털려가지고 왔잖아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책임지는데 지도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서 어디 가서 구할 겁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니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구하면 내가 주겠다 할 때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모든 것들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는 높여주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확보되지 않는 것들을 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시간이 또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할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자리 없는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는가?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놔가지고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도 막상 필요하면 내 거 못 내는데요. 이렇게 쉬운데. 예배 자리에 앉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필요를 하면 내가 찬양도 하고, 필요를 하면 교사도 하고, 필요를 하면 셀리더도 하고, 필요를 하면 내 물질도 내놓고, 많아서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놀래가지고. 놀래긴 졸았지 뭘. 깜빡 졸아도 크게 졸았네. 유도가 아니라 다행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말고 딴 시간에 어떻게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겠냐고. 기도 시간? 예배 없는 사람 기도합니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는 안 드리는데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 척 하겠지, 한 번은. 예배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예배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예배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물질을 섬기냐고?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금 같은 그릇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에게 5달란트를 주세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예배자에게 때로는 금 같은, 때로는 귀한 은사를 주시고 귀한 재능도 주시고 세상을 빛낼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둥같이 되는 그런 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배 시간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 받음직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세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나가라 해서 나가잖아요. 세상에 나갔을 때 계속해서 그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사는 거지. 예배 시간에 제한 짓잖아.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와서 안 하는 거지. 직장도 가기 싫은데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회사 가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야, 내 삶을.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어야지 내 일주일의 삶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흐리멍텅해가지고 내가 왜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꼬여가지고 말이에요. 엉켜져 있으면은 세상에 나가도 똑같이 뒹구는 거예요. 그냥 혼돈과 무질 속에서 뒹구는 거예요. 자기 욕심 속에서 뒹구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뜻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살도록 해라. 표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가라. 알겠습니다. 나가는 거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의 기한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배 없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70년 80년 살았는데 뭐 먹은지 몰라.
먹은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거 다 기억나면은 못 살지. 70년, 80년 뭐 했는가 기억이 잘 안 나. 애 놀 때는 고생 많이 했잖아요. 나중 보면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의 꽃같이 시드는 인생인데, 예배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서 죽습니다. 내 생애에 빛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그걸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눠주고, 그걸 매번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급받고 해도 힘든데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한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누리지만 나중 가서 보면 뭐예요? 풀의 꽃, 아침에 있다 없어진 안개. 한때는 다 그랬지. 근데 정말 예배드리면서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를 줘도 두 개를 남긴다니까. 예배 없이 흥청망청 살잖아요. 내 잘난 멋에 세상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면은 5개를 받아도 나중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예배드리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경건하게 살까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아멘.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옷 갈아입는 거잖아요. 옷 갈아입는 거잖아. 날 춥긴 추운데요, 그냥 옷으로 막는 거예요. 저도 옷 열심히 갈아입어요. 근데 지금은 제일 두꺼운 옷, 요 밑에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조금 패딩이라도 얇은 거는 추워. 지금 영하 한 15도 내려가니까 춥더라고. 그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금방 사람이 이렇게 늙어진다니까요.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주 세상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처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입는 거지. 날 추우면 더운 옷, 따뜻한 옷 입고, 그 다음에 날이 더우면 또 좀 얇은 옷 입고, 그렇게 맞춰가지고 참 아름답게 때를 따라서 규모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거, 바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천국 시민의 그 삶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쓰도록 해라. 천국 시민은 이렇게 행동하도록 해라. 세상 나라의 그냥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자꾸 나와요. 머리 길면 더부룩해서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도 하고 좀 단장을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막 이상하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날마다 새 사람이 있는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 되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가는데, 비록 우리 육신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시들어가지 않는다. 날마다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더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거룩하게 진보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신년 집회는 생각하다가 요셉처럼 행동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어디 가서 우리의 그 소원과 우리의 모든 미래 기대들을 우리가 가서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심히 창대케 해주세요. 시대는 어렵지만은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열어주시든지. 이삭이 흉년의 때에도 농사를 안 질까 하다가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소출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금을 던졌는데 헛수고만 했어. 근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또 깊은 데로 가서 지금 그물 던지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또 잡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런 것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걸 해주겠어요? 세상의 사람들 해주더라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것을 줄 마음도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형통함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생사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나를 찾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떠나서 복 받을 생각 마라. 예배 떠나서 형통할 생각 마라. 예배 떠나서 어디 가서 참 자비와 공의를 얻을 생각을 마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허락해 주셔야 돼. 그래서 혹 직장을 통해서 형통하든지 혹 누구를 통해서 형통하든지 안 되면 천사를 통해서라도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든지 모든 것은 근원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어떻게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1등. 아멘. 정말 예배 드린 데가 어디예요? 교회 1등. 아멘. 우리에게 진짜 복 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배추 하나가 3,000원, 4,000원인데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이익관계에 민감한지 몰라. 근데 소탐대실이라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떠나가는지는 몰라. 예배 시간 아껴가지고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 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 시간이 아까워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괜히 돈 5,000원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관여하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좀 감을 잡고 살자고 말이에요. 예배 떠나서는요, 그게 점점 무디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약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무감각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안 믿는 사람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재주가 좋은 게 아니라 묵묵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만 많고 말이에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뭐가 나오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전달되고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 붙드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은 예배의 자리, 예배자로서 쓰는 거예요. 내년 한 해를 계획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그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다 없어졌다고. 그래도 나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고 싶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교회 내년을 또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자로서 우리가 딱 마음을 모아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 처분해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할 때 예배자로서 또 한 해를 준비하고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 온 가정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경건한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